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으로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주 번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는가, 이 과정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두 아내와 또 그 두 아내에 딸린 여종들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낳은 자식들이 지금 12이나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12이나 됐죠. 그 딸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얻었을 때 자기 장인이자 자기 외삼촌인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저는 외삼촌에게서 얻은 처자 그리고 이 자식들을 데리고 제 고향 땅, 제 아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말할 때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무려 14년간이나 외삼촌 집에서 그야말로 무료 봉사한 것이죠. 무료 봉사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이 처자식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이 되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은 보통 간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카이자 사이가 된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가 굉장히 부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서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네가 만약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여기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네가 공짜로 무료로 내 집에서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라. 네가 정한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에 대해서 지금 14년 동안이나 처가살이 하면서 또 외삼촌을 섬기면서 외삼촌에 대해서는 너무나 속속들이 그 인간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받들었는지 내가 또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양 짐승들을 어떻게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떼가 굉장히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많은 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역시 야곱도 하는 말이 나의 공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비록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외삼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꾀부리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 것, 이것을 나의 공력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온갖 힘을 다해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복받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외삼촌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많은 처자식들을 거느리게 됐는데 제가 언제쯤이나 나의 집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다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조카이자 사위 야곱이 자기한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대가로 줘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걸 내가 주겠다. 그랬을 때 야곱은 아주 지혜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참 너무나 보통 상식으로 봐서는
아주 어리석고 아주 멍청한 그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삭스로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거, 또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것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염소떼 가운데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걸 다 가려낸다는 거예요. 보통 양들은 흰 양이 대부분입니다. 흰 양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단색이라는 거죠. 색깔이 두 가지가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다 이 말이에요. 염소도 물론 흰 염소가 있죠. 흰 염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단색이라는 뜻입니다. 색깔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 점이 있다라든가 또는 아롱졌다라든가 또는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는 것은 참 드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단 싹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면 전부 다 흰색, 또 염소 같으면 흰 염소든 또는 검은 염소든 전부 다 이게 단색으로만 되어 있는 양과 염소를 자기가 맡아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외삼촌의 양을 내가 그렇게 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새끼를 낳았을 때 거기에서 점 있는 양 또는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양 또는 검은 양이 나올 수가 없죠, 사실. 그 다음에 염소 가운데서도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것, 이것이 새끼로 태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제 삭시 되겠습니다. 제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목축업을 주로 하는 이 외삼촌,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원래 자기 집에서도 야곱은 이 목축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거의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다 이 말이에요.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삼촌은 보통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외삼촌한테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내세우면 외삼촌이 얼마 안 가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은 사실상 하나님이 지시해 준 방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굉장히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외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사촌 형제들입니다. 야곱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재산을 갖다가 다 뺏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 우리는 야곱 저놈한테 당했어. 그리고 또 외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보는 눈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주 굉장히 불편한 안색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날 때가 되어가지고 자기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 가운데 야곱이 처갓집을 떠나면서 자기 부인들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 가운데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5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인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 주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실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갖다가 지금 몽뚱그려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몽뚱그려 가지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서 특히 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네 눈을 들어서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이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야곱이 무턱대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얼룩달룩한 것 이것을 내 삭스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독창적으로 그렇게 했다기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시를. 물론 다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가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을 갖다가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상의 순서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생학에 의하면 생물학의 법칙에 의하면 양이나 염소나 단색종이 우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또 얼룩진 무늬가 있는 것은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양이나 염소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확률적으로 드문 일을 갖다가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걸 나의 삭수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외삼촌이 만약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은 그리고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절대로 거기에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자기 조카이지만 사실 자기 사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딸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유도 자식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야곱아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단 말이냐? 그러면 너는 언제 네 집을 세우겠고 네가 언제 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야곱아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네가 양을 치게 되면 거기 30%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렇잖아요? 20%를 반반으로 하자. 이렇게 해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반절은 내 거, 반절은 네 거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다면 3대 7. 3은 네가 가지고 7은 내가 가진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이미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것은 다 빼냈습니다. 단색종으로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사실상 저는 평생 제가 외삼촌 집에서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거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외삼촌이 제대로 된 상황 같으면 야곱아 감격해가지고 또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너에게 그것을 삭시될 수가 없다. 네 부인들은 내 딸들이기도 네 부인이기 전에 내 딸들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 장인으로서 외삼촌으로서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제대로 된 조건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욕심꾸러기였다 이 말이에요. 야 이놈이 참
참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놈이 아니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외삼촌의 양 가운데서 염소 가운데서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거 이것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사촌, 야곱에게는 사촌 형제들이 됩니다. 외사촌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할 길이 떨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할 길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것은 외삼촌의 아들들이 그것을 맡아보고 이제 야곱은 순수하게 단색으로 된 한 가지 색으로 된 그런 양과 염소만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을 생산하게 양들로 염소들로 하여금 그 새끼를 낳게 했는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갖다가 양떼가 와서 먹는 시냇물의 그 물구에다가 세워가지고 양떼를 향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양들이 또 염소들이 새끼를 벤다고 되어 있어요. 임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창세기 30장 39절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가능한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가능하답니다. 이것도. 무슨 양들이 그 얼룩진 것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 점 있는 것을 낳고 또는 얼룩한 것을 낳고 그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건 다 뜻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가 그런 신비한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 시냇물에다가 딱 꼽아놔요. 양들이 와서 염소들이 와서 그 물을 먹을 때 그 가지를 바라보면서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이번에 우리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걸 낳아야 되겠네? 양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낳는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확률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여기에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뜻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거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여기 다윗이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한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나뭇가지로. 그런데 그 가지는 여호와의 신, 2절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환경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그 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들, 특히 임신할 때 풀을 먹을 때 임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임신을 한다고 그래요. 양들이나 염소들은 풀을 뜯을 때 임신을 하지 않고 물을 먹을 때 임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활용한 것은 이제 보통에 있는 그 생물학적인 지식을, 경험을 이용한 것이고, 하지만 여기에 그들이 임신할 때, 새끼를 가질 때, 그들이 물을 먹을 때 반드시 나뭇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양들 혹은 염소떼들이 먹는 그 시냇물가에다가 세워놔라. 이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뭇가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다 성공을 꿈꿉니다. 다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즐겁고 또 기쁜 날들을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소망은 다 있지만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승리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와서 14년간 무료 봉사하면서 두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야곱은 철저하게 지난날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비록 외삼촌의 양들이지만은 자기 양처럼 키웠습니다. 어떤 때 보면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물어가기도 했으면 자기의 어떻게든지 그걸 보충해서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로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했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베델에서 나한테 서운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그 삭선 이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꿈에 지시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오늘 오후에 참 기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후 4시 몇 분경에 좀 전화번호를 찍혔는데 그래서 보니까 황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 라이 자매가 간증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부탁을 황순자 자매님이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이 지금 현재 굉장히 복잡한 집이라고 주인이 부도를 내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새도 거기에 들어있는 전세금도 받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이 돼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그냥 싼 가격으로 샀으면 좋겠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고 작년부터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자매님이 참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 하나님이 저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같이. 근데 오늘 막 기쁨에 들떠가지고 그것이 아주 싼 가격에 그것을 사게 됐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자기 아들들이 이제 그것을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사게 됐다고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은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 있으면서도 가끔씩 보면은 우리 어떤 모치님이나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어떤 이제 전세 들어있는데 집이 안 빠져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간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제가 가서 봐도 이 집에는 도저히 와서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집에 빠지기 힘든 집이에요. 제가 봐도. 그러니 안 빠질 만하다.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도 부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부탁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이 나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모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치님이 이제 자식들이 용돈도 주지만은 자기가
참 자기 집에 그 작은 방 뭐 이렇게 한두 개 새로 내주면서 근데 집이 이게 또 나가야 이게 또 되잖아요. 그런 것도 기도 부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아주 소소한 생활상의 것들도 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참 그걸 참 신기하게 잘 들어주셔 응답해 주셨다고. 사실 우리가 생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외국에 간 어떤 성도님이 또 전화로 안부 전화를 하면서 저희가 그 외국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외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미지의 세계로 큰 모험을 하면서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남편은 이 일거리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고 집은 빚을 얻어서 샀는데 매달 들어가는 돈도 있지 또 생활은 또 애들 그 생활을 해야 되지 참 걱정이었는데 교회 우리 어떤 성도님이 레스토랑에 사실 필요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와서 그냥 간단히 물건이나 조금 치워주고 그러면서 봉급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한 57개월만 하면은 57개월만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봉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또 우리 또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죠. 자매님이 또 얘기를 해서 그거 봉급 얼마나 적냐 베이비시터를 하면 어떻겠냐 베이비시터는 참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 부인은 화교로서 공인회계사인데 남편은 중국에 와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나가는 그 레스토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 이게 하나님 은혜로 참 집세도 다 내고 집세가 아니라 집에 그 부금이죠. 부금도 다 낼 수 있게 됐고 생활도 참 할 수 있게 됐고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차를 몰고 어디를 가게 됐는데 마침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비탈진 경사길에서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빙글빙글 돌면서 결국 그 개울에다가 차를 박았는데 차가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자기는 하나도 다친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차가 얼마나 아까운 차입니까? 그런데 그 차를 폐차 처분했지만 단돈 100만 원에 아주 좋은 밴을 사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자기같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오고 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참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참 너무나 참 자기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비록 피곤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참 이 순간이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일이지만은 세상에 자기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미래도 하나님께 잘 이끌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고생이 되고 힘들더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장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자매님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설교 테이프도 계속 듣고 그 듣고 나서는 막 그 믿음이 또 생겨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그 전화를 받을 때 참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쁩니다. 우리 지금 사는 것도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 있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불안감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에 와서 그동안 자기는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식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외삼촌 집에 와서는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염소들이 물 먹으러 시냇가에 와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그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는다 해서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오고 아롱진 것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예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정 생활을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공부도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해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어떤 날에 부르라고 했죠? 환난 날에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 부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언젠데죠?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주 슬프고 아주 어려운 때 이것을 환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 근데 보통 환난 날 나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아, 이것이 이제 내 불행의 시작이구나. 그리고 고통의 시작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곱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 자기 집을 패배자로서 실패자로서 쫓겨나듯이 도망쳐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처가살이 14년을 했어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처자식밖에 얻은 것이 없어요. 그대로 고향 땅에 가면 완전히 가다가 노자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는 길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서 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언제? 얼마 동안? 단 6년 동안에. 단 6년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이 20년에 지금 이제 라반이 아직 야곱이 외삼촌 자기 외삼촌 그러면서 자기 장인 외삼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그러니까 14년은 공짜로 일한 것입니다. 무료로.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준비 기간이 6년이에요. 그 6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여전히 막 조건을 막 바꾸는 거예요.
양 아롱진 거, 얼룩달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점 있는 것만 해. 그러면 모조리 다 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말을 그때 잘못해서 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번에 아롱진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새끼 뵐 때 아롱진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시려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빈손으로 내 고향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만 하고 그냥 그 요령 피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야곱은 그냥 믿음만 또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도 옳은 사람이었다. 행위도 옳은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행위 실은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 행실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아주 거부가 됐다고 그 창세기 30장 맨 마지막 절에 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어느 정도로 거부가 됐느냐? 창세기 30장 43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힘이 풍부했다. 그래서 노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비는 종들을 말합니다. 종들도 많이 생기긴 했다 이 말이에요. 종들을 거느려면 재산이 많아야 합니다. 양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염소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이제 종들까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러시아든 세계 굴지의 자본회사 또는 농작물 회사 또는 석유 회사 또는 언론, 뉴스 미디어 이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경배하고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달달달달 외우면서 늘 그것을 암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도 그렇고 지지난번에 기도회 때도 그렇고 타이완에서 온 자매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대만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타이완에 있는 우리 그 신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몸이 아프다 했을 때 학교는 안 가도 괜찮다. 하지만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믿지 않는데 아직 우리 성도가 안 됐는데 자기 어머니와 자녀를 교회 나가도록 적극 후원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안 나갔을 때 아직 교회도 나오지 않고 이런 아버지가 매료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유대인이 그런 일이 실제 있었으면 싫어합니다. 어린 자녀하고 이제 안식일 날 교회를 가는데 아이가 저 친구 집에 잠깐 들렸다가 교회로 갈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근데 교회 가서 보니까 안 왔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거짓말하고 집에서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그냥 놀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TV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갖다가 심하게 때렸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물론 미국 법에는 그게 형사 사건으로 걸리기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유대인 법에 의하면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때문에 때린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안식일에 안 나온 거. 아들을 때렸는데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르다 유대인이. 우리가 지금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일반 교회, 비진리, 성령도 없고 비진리인 일반 교회,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구원의 참 방주고 우리가 참 구원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 과연 우리가 세계 많은 일반 교인들 또는 그 우상 숭배자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 같은 이 신앙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가끔 저는 이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런 신앙 가지고는 지금 자기들 신앙 하나도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비실비실하고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참 마음속으로 좀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또 볼 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세웠을 때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집안도 구원하고 그리고 이웃들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인간적이고 또는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붙드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셨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처음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잘못되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완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지금 다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